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 끝에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게 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죽게 피한다. 이게 퀴즈 첫 번째 퀴즈입니다. 죽게 피한다. 이거 이제 여러분의 신앙적인 그 어떤 지식이나 또 가치관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답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거 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맞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설교자의 관점에서 이제 답을 얻는 것인데 여기 죽게 피한다. 비나 바람이 불어 제끼면 요 동네에는 좀 새들이 좀 제법 많이 삽니다. 요 부근에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비바람이 불면 새들이 다 어디 피하고 숨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집안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새들이 마당에서 지저귀를 때가 있습니다. 밤에 분명히 비 왔는데 아직도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을까?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로 감을 잡지 못할 정도로 비가 작게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창문을 열고 보면 새 소리가 나고 새가 날아다니면 비가 그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새가 비를 피하는 것은 잠시 피하는 것입니다. 또 밤에 새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거처에서 밤을 새우는데 그때도 밤에 잠시 이 어두움을 피했다가 아침이면 여러분 옛날에는 닭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꼬꼬댁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닭이 없으니까 저는 여기 있으면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새들이 지저귀면 이제 날이 밝아오는구나. 잠깐 이제 새들이 밤에 어둠을 피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죽게 피한다는 것은 제가 사슬 길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죽게 피한다. 죽게 내 인생을 맡긴다 그 말입니다. 죽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긴다. 아까 새는 잠시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잠시 어두움을 피하는 거지만 여기서 죽게 내 영혼을 송두리째 맡긴다는 것은 잠시입니까? 아니죠.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죽게 맡기는 것이 죽게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여러분 아신 대로 어려움이 참 많았죠. 그죠? 그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그 김창옥 교수의 강의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쉬는 시간에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하면서 그 틀어놓고 이제 듣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이제 마이크 잡고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다들 기가 막히는 사연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좀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재생도 제법 어디 내놓을 만할 정도로 좀 힘든 인생을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나오는 사연들을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마음에 연세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젊은 또 어린 우리 지훈이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생각할 때 참 힘든 일이 나에게도 있었다. 혹은 지금도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윗도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를 배반하고 잡으러 다니고 맹세기 에비가 아들을 피해서 산과 들로 도망 다녀야 하는 이 비참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통은 누구를 찾아가죠? 두 번째 퀴즈. 보통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누구 찾아갑니까? 사람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불문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은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갔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피하지 않고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 답답하다. 참 고리타분하네 목사님. 참 미련하네. 지금 이 일을 당했는데 당신이 지금 하나님 찾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는가. 먼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하나님을 좀 찾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곳에 피하지 않고 혹은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피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퀴즈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가 뭘까? 지적에서 질문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 대답 다 하십시오. 예진이도 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피할까? 그 답은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잘 변하는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잘 변하는 존재인지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인간에게 맡길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어릴 때 구역 예배에 가니까 우리 구역장 장로님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있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근데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는 묻지는 못했는데 어른이 이야기하신 것 속에 아니 성경 안에 2 곱하기 2는 4라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학교에서 배운 저는 좀 문과 스타일이라서 이과 스타일이 좀 어려웠어요. 그 자연,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배우잖아요. 자연 또 실과 이런 걸 배웠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좀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막 무조건 외웠는데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오지 않나. 근데 장로님, 구역장 장로님은 자꾸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성경을 열심히 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물론 이것 또한 여러분들 각자의 가치관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마음속에 있을 것이죠. 그거 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자의 관점에서 제가 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뭐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고사, 뭐 성경 퀴즈에 가서 전국에서 1등 했다라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럼 두 번째 하나 퀴즈 또 하나. 자, 두 번째 답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주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께 맡길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사람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사람과 다 관련되어 있고 그 사람이 내가 풀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시내의 제법 큰 교회 장로로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큰 공기업의 아주 높은 자리에까지 이르다가 퇴직을 이제 정년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유사한 이런 다른 어떤 또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력서를 넣고 하다가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정 목사, 내가 어느 자리에 좀 가고 싶은데 나와 라이벌 되어지는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 거기 지금 이력서를 넣는데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밀린다. 그러면서 이제 제 주변에 정시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거기 좀 이야기해서 이렇게 뭐 청와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좀 자기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전화를 몇 년 전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부탁하니까 저도 제 친구의 줄을 넣고 해서 서울 쪽으로 해서 알아봐주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친구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흘러서 또 다른 자리가 났는데 몰랐습니다. 혼자서 새벽기도 다니기 시작한 거야. 지 혼자서 이력서를 넣고 이번에는 내가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라 오직 주께 맡기고 기도만 할 거죠. 기도하고 거기 넣었는데 이제 그 기관장의 자리에 이제 채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이번에는 그냥 기도만 했다. 저번에는 정 목사한테 부탁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도만 했다. 근데 그 기관에 이제 그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여기저기에서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는 끝발이 있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푸시를 해왔는데 선생님이 우리 기관의 장이 될 줄은 우리도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져 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설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 언덕배기에서 이 초라한 곳에서 숫자 미면 안 되는 여러분 붙잡고 제가 이 나이에 개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의 원천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시면서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디에 무엇에 신실합니까? 특별히 약속의 말씀에 지난주 언약이라는 단어를 제가 살짝 언급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한 단어 중에 인간은 연약하고 또 뭐가 됐습니까? 변합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변하는 사람이 엄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어디에 무엇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세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나의 가장 어려운 고비의 순간에 내 인생을 어디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작은 어려움을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어려움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맡겨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뭐 이상한 신비의 체험 그거 말고 정말 영적인 체험은 이게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져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도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2절입니다. 보세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 중에서 주님에 의해 다른 분으로부터 말미암아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받은 모든 복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에 줄을 쳐도 괜찮은 분은 이 구절 정도는 형광펜으로 줄 쳐놔도 괜찮을 거예요. 너무나도 값진 표현입니다. RSV라는 그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바닥을 떠나서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의해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한 것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온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면 그것이 죄송하나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저는 이런 표현 과감하게 합니다. 저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는 목사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행복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주밖에 나의 행복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다시 보세요. 2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돌보심을 받아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옆집 아저씨, 아파트 위층의 아저씨가 나를 돌보면 내가 의인하라고 쳤습니다. 내가 결국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디 잠시 나가고 안 계실 때 윗집에 아줌마가 와서 나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잠시 배고플 때 밥 먹을 수 있고 목마를 때 물 마실 수 있고 맛있는 과자 얻어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의 돌봄을 받아야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자, 넘어갑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3절 봅시다. 제가 혼자 떠들어서 여러분 심심할 수 있는데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서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하죠, 그죠?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죠.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신앙의 감격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3절에 즐거움 기억하십시오. 즐거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세상의 어느 누가 함부로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이 이 즐거움입니다. 그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성도가 아니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제가 거기 주보에 저거 있네요. 그 3절 칸에 보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감격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양학주 집사님과 제가 서로의 속에 있는 감격과 또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흔히 하는 말대로 간격은 나누면 더 커지고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 그만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나와 함께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보석과 같이 된 사람들입니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보석과 같은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은 보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기분 좋은 어떤 것이죠. 즐거운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교회들이 이런 교회이지 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고민을 가지고 울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시설이 좋아야 되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다 그 다음에 부수적인 문제들입니다. 서자하늘의 비를 가릴 수 있는 이 지붕조차도 없는 곳이라고 쳐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간격과 어려움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는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가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 공존하는 데가 거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들, 그 사람이 아무리 장로고 권사고 뭔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즐거움을 누리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계속해서 이 즐거움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는 신앙 공시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모인 백성들, 그게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우리의 숫자보다 더 작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은혜란 말 없는데 제가 왜 특별한 은혜 말 넣었을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니 거기에 특별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4절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자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정성을 쏟고 거기를 찾아가게 되어진다, 사람을 찾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다른 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 다른 신에게 본문의 뭐냐 표현대로 하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자는 다른 신에게 갈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뭐 거기 찾아가지도 않고 거기 예물 드릴 필요도 없겠지요. 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이 뭡니까? 거기 본문 잘 보십시오. 3절의 즐거움과 반대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괴로움. 있습니까?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들의 슬픔이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불행과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으니 괴로움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주 중요한 고백,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러분, 여기 16절 시작하면서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이 있죠. 어려운 말이죠. 맞추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맞추시겠죠. 믹담. 그래서 아주 쉽게 번역하면, 표현하면 아주 좋은 것이다, 최고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편. 다윗의 여러 찬란한 고백들이 시편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16편, 주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야말로 다윗의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시편 16편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들 좀 했고요. 자, 5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고 나의 분기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인가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들이 땅을 다 이렇게 배분받았는데 유독 한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으면, 그게 어떤 지파? 레위 지파죠, 그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자신이, 주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고 그들의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오직 주님에게만 의존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백성들에게 뭐 11조를 뭐 내고 어떻게 하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에게 주고 뭐 제사장에게 주고,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었던 그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기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5절을 보시고, 5절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사내이다. 이 말은 레위인의 몫은 주님뿐이다.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뭐 설명 일일이 할 필요가 없겠죠. 특별히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기 5절에 보면 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이 잔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잔은 그 축제 자리에서 함께 잔에 뭐 예를 들면 포도주를 부어서 함께 이렇게 우리식대로 말하면 건배라고 하면서 함께 축배의 잔을 들지 않습니까? 축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함께 잔을 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잔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위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표현이죠. 잔은 잔의 소득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다. 결국 다 그런 표현들인데, 이 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안에서 함께 서로 축배의 잔을 들면서 하는 그 모습,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5절에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깃을, 내게 주어진 것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줄로, 청량줄 같은 것으로, 뭐 요즘은 기계로 이렇게 몇 미터, 몇 킬로 이렇게 재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저거 줄, 옛날 스타일의 그 줄로 갈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청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는 그런 청량줄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2번 있습니다. 맞죠? 6절 다시 보십시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표현이 2번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주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기름지고
아름답다. 막 고식이 붕붕붕 올라오고 포도가 이만한 것이 막 감이 이만한 것이 그런 열리는 아름다운 기름진 곳이다. 이제 그런 의미도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나를 행하시는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주어진 것은 다 아름다운 것이다. 아멘.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제가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했던 제가 이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청소년 시절, 청년기 시절이 좀 더 밝았을 텐데 저는 이걸 몰라서 성경고사 대회 나가서 1등하고 부산에서 1등하고 그랬지만 이 사실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내게 주신 땅, 여기는 그다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게 주신 모든 형편들, 상황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쫓겨다니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하는데 그 손가락질에 당하는 고통이 수월의 고통, 죽음에 이르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고 할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와,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주는 나의 주님이고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이 고백을 하는 성도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뭘까요? 앞에 나왔는데 5절에 그 답이 있죠.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내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겠죠. 쫓겨다니는데 아들한테 배신당해놓고 그런데 자기의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력이 약해서 더 이상은 설명을 못하겠는데 오늘 16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이구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을 우리 서로가 다 압니다. 물론 또 우리 서로가 다 모를 수도 있고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의 형편과 상황들을 또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지? 그 제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숙제, 고민, 하나님 앞에서의 불만이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지금 내 환경과 여건과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저는 부모님이 좀 빨리 지금 30여 년 전에 다 돌아가셔서 사실은 정신적으로 저의 부모님은 저의 누님입니다. 5살 위 누님인데 참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네 삶을 일찍이 희생해가면서 옛날에 누님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죠? 참 저희 누님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매형 몰래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딱 가난하게 결혼해서 살고 뭐 그렇게 이제 집장만 하고 다 그래 살았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생들 학비 몰래 대주고, 매형이 지금 그거 알면 이 설교 혹시 매형이 들으실란가 하면 난리 날 거예요. 그 정도로 누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주셨죠. 저는 그거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전혀 엉뚱한 소원인데, 혹시 나에게 돈이 억수로 많아지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누나를 위해서 정말 노년을 편안하게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뭐 하나 어떻게 좀 마련해 주고 싶은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냥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 정도로 누님은 저에게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제가 이 언덕에서 이렇게 개척했다는 거 알면서 그 누님이 여기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전에는 들어 왔었는데 개척한다는 이야기 듣고 안 왔습니다. 그 언제부터 개척 예배 드린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도 안 왔습니다. 왜 누님이 안 왔을까요? 여기 보면 마음이 아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이 목회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그 나이에 그 청학도 응덕배기에서 개척한다고 저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볼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누나가.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 정도로 누님의 마음에, 제 형제들의 마음에는 아픔이고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애틋함들인데, 저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사는구나.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흉내내면서 걸어가고 있구나. 이 나이에 이렇게 귀한 교우들을 붙여주시고, 이 나이에 이 언덕배기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 공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기에 오늘 본문의 2절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지금 하고 있는 6절처럼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어떤 곳? 아름다운 곳. 나의 기업이 실로 어떠하다고요? 아름답도다 라는 것입니다. 뭐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건데, 다른 사람은 참 건강한데 나는 왜 아프냐 이거야. 저번에 뭐해서 치료했는데 뭐 또 아프고, 병원에 가니까 또 의사가 뭐라고. 그렇지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대충 여러분의 삶을 제가 조금씩 그래도 알기 때문에 다 말하고 싶은데 이 토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은 안 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님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알지 않습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아름다움. 지훈이 공부한다고 힘들지? 그러니까 지금 지훈이에게 주어진 이 환경들이 지훈이 인생에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아름다운. 나는 지훈이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지훈이 만한 시절에 이 가정이나 주어진 여건들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서 태종대 자살바위를 오고 가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절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아름다운 곳이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설교 마칩니다. 7절 이후에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있으니 7절 위에 쭉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고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뭐 그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으고 살아가니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반석의 선 인생으로 걸어갑니다. 9절에 보면 또 나오죠. 9절에 보세요. 기쁘고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 11절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즐거움이라는 단어 또 나옵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언어들을 영감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시는 즐겁다, 기쁘다. 영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최소한 한 10번 정도는 묵상하시고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다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그 주보에 요점들이 있으니까 주보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입니다.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을 피하는 믿음으로 달려가십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과 아름다움이 주님이 없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합니다. 406장, 찬송가 406장.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4절입니다.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소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5월 둘째 주일 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동산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잔을 받들며 주와 신령한 교제와 사귐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서로 간의 아름다운 이어짐이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참된 성도가 누리는 이 땅에서 이 즐거움, 이 기쁨, 주님께 없는 그날까지 견고히 누리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모임이 정말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이 고스란히 적용되어지는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인은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 외에는 복이 없도다. 주님께서 주신 복이 진짜 복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오늘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과 환난과 고통 앞에서 오직 주께 철저히 맡기고 주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경험하면서 더욱이 신앙의 고백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시적절하게 잘 적응해 가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만 철저히 붙잡고 걸어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 하나님 고백하면서 자기의 주신 현실이 눈으로 볼 때는 암담하고 가슴이 아프고 처절한 현장일 수 있었지만 그런 아름답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의 수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타까움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슬플 수가 있겠으나 내 신앙 고백은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억이, 주님이 주신 분기시기, 주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기에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밤새도록 아름다움을 나라신 주님을 송축하며 주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 앞에 더욱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구에 기로하옵시며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고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걸어갑니다. 각자의 삶 속에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각자 주어진 삶들 잘 걸어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도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광이 기쁘고 즐거운 자리 되게 하옵소서. 멀리 출탄 우리 장로님 내외도 기억하시고 또 좋은 기억들을 남기고 돌아오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현장에 가서 해야 될 소임들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내어서 또 이렇게 멀리서 와서 찬양을 인도한 우리 양학주 지사님 내외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두 네 분의 머리 위에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더욱 주께만 피하는 믿음으로 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